사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준비를 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지금 농사지은 것들 또 하나님 주신 오곡백과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안 왔습니다. 참 그러나 아직도 사실 금년 추수감사들만 했지만은 여러 가지 우울함을 떨치기가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자꾸 또 심해졌다가 또 낮아졌다가, 그런데다가 지금 전 세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집을 잃고 많은 고통 속에 빠져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경제에 많은 타격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내적으로 봐도 이 나라 정치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야가 분열하고 또 서로 비방하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도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들은 또 경제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개인이나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자, 왜 이 어려움은 끊임없이 계속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먼저 서로운 분에서 답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세계사를 봐도 현장은, 그리고 현실은 늘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과 질병 때문에, 어떨 때는 기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사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흑암 세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단을 보고 이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 신이라. 그리고 사단의 정체도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사단은 오직 한 가지 소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거, 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이 세상을 저주재앙으로 계속 몰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그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푸틴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잘 살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전쟁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 사단 충만한 이 강덕의 왕들이 자기의 어떤 야욕, 자기가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그 악한 마음속, 이 마음에 들어가서 많은 군대를 훈련시켜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가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노예로
끊임없이 전쟁으로 그리고 포로로 속국되고 결국은 그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되면서 그들이 2000년 가까이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지만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굉장한 고난의 때가 올 것이고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된다. 자기를 사랑하며. 보세요. 지금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갑니다. 점점 더 이제 가정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돈이 이제는 신이라.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안중에 두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완전히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벨벳이라는 뭐 동성애 그리고 벨벳이라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뭐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예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유타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좋은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지 좋은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이런 세상에서 그걸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점점 우리는 미궁을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나이가 들지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부분이 약해지잖아요. 우리는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자꾸 기대하고 이제 내년에는 올보다 좀 낫겠지. 근데 또 아니에요. 또 그래도 기대합니다. 내년엔 올보다 더 낫겠지. 늘 이렇게 기대하면서 속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본문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붙잡아야 지금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 세상이요. 사단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3단체가 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아주 서밋들이 세상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죠? 말세 점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거기다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 영적 문제 많은 우리들 자신도 문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기회는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왜 여러분 태어나게 했을까요? 왜 이런 시대에 여러분 경험하게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시대에 이걸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 네가 복음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절대 사명이에요. 그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제. 네가 이 시대의 세계복음하는 주역이다.
그것이 너에게 준 절대 사명이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삽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향하여 원망해도 불신앙해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국가를 보고 누구 때문에 해봐도 해결 안 돼요. 지금 뭐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푸틴이 어쩌고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해결 안 돼요. 그건 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니까요. 오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해보라고 부르셨습니다. 절대로 아멘 안 하지요. 복음해보고 하라고. 복음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 다 전하면 끝이 오니까 이 세상은 이런 상태로서는 절대로 안 오니까 세계 복음화 위에 주님 오셔서 이 세상 싹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주님 재림에 최후 심판 후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를 보냈었잖아요. 이제 그걸 내가 평생에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 내가 더해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일곱의 렘넌트와 그리고 신앙 성경 안에서 성공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세상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인도받아서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이 세상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우리나라 살리고 237 나라 세계 복음화 하겠냐는 거지요. 그 첫 번째 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 문제 유일한 해답인 복음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만 사단이 준 근본 문제 그리고 이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 그거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이래야 흑암 무너져요. 그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해야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지 다른 거는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정치인 그리고 재벌이 와도 안 돼요. 사실은요 재벌 지옥입니다. 그 가정에 가보면 지옥이에요.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은 삶은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 거기 시집 갔던 신자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는 고백했어요. 재벌이니까 자기는 가면 막 진짜 천국인 줄 알고 뭐 워낙 이쁜 아가씨니까 상대방이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가보니까 이 길이 완전히 지옥이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결국은 이혼해. 겉으로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간순간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여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그렇죠? 그 인도받는 길이 없으면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늘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비치니이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말하느냐? 말씀이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갔잖아요. 모세가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잖아요. 다윗이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딱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하세요. 다 붙잡을 수 없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한 단어로 한 문장을 붙잡고 그 붙잡고 가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부터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요, 목표란 말이에요. 요셉은 있었어요. 언제? 17살에 그래서 꿈 꿨어요. 세계 복음화. 그 꿈을 하나님이 요셉이 주었어요. 모세에게 주었어요. 네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라. 모세에 준 이면계약이에요. 나의 이면계약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지. 그것이 뭐와 관계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진 모든 걸 종합하면 돼요. 산업인입니까? 사업하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산업 선교사요. 산업 그 현장에서 산업 여러분 직장 복음화 그 감 복음하고 돈 벌어서 경제 가지고 세계 복음하라는 거 아닙니까? 식주인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직장 복음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군인이라면은 군 선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직장이에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만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겁니까? 선교사 나가면 선교사 내가 간 그 나라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당 사동을 살면 이 내당 사동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내가 업과 관계되는 거기서 하나님 원하는 건 이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응답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확실했고 그 이면계약을 평생 언약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꽂히고 말하면 한 분야에 완전히 꽂혀서 거기에 몰두하면은 어려움도 몰라요. 주변에 어려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내가 시간을 다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는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내가 집중해야 돼요. 계속 말씀 따라 응답받아 나가며 계속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인생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 업과 선교와 분명히 강구에 있다는 사실을 이거 놓치면은요 너무 많이 아는 거 안 좋아. 알 필요 없어요. 그 분야만 붙잡고 계속 나가는. 본 시편은 시인 자신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창조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택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본시의 전체에 나타난 특징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되 만유와 전 피조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응답받고 한시대 수단 받았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끊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호로 많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있는 그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그러나 다윗이 쓴 그 시편이 다윗의 시편의 절반이잖아요. 그 다윗이 쓴 시를 자세히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면 그 다윗이 언제 그 시를 썼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를 언제 썼느냐, 어려울 때입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쓴 시예요. 그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지는 아십니까? 감사가 모든 현장과 나를 바꾸고 그 감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힘과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날 돌아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보여집니까?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다니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뭘 이룬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그 분야에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절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고 묵상해야 될 겁니다. 어려움 만났습니까? 감사하세요. 왜 감사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질병을 어려움 당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거기에 증인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안 주세요. 다 필요해서 결국은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트리니티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트리니티 교회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만남이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복음 회복하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이 이유를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여러분 받은 응답을 자세히 헤아려 보면은 다 셀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감사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응답이 없어.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시는지 이렇게 가면 막 갈등했는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내게 응답하신 걸 늦게 깨닫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보다도 나는 나 잘 몰라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사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최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불필요하거나 해가 되는 것은 침묵하신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반복한 말이 뭐죠? 복권 당첨됐던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망해버렸어요.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데 돈을 많이 가지니까 감당을 못해. 그래서 다 망해버려요. 왜 안 주신지 아십니까? 감당 못하고 망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응답 받으면 우리가 망해버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만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불필요했어. 우리 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돈 가지고 성공해 보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 안 믿을 사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잘 돼서 모든 만사가 잘 된다,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에 빠져서 그 때문에 망한 사람들 한두 사람 아니에요. 망하면 뭐합니까? 성공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서로 태어났으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태어난 것 복이에요. 바퀴벌레 태어나면 어떻게 할 뻔해요? 하실 수 있잖아요. 바퀴벌레는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에베소서 여러분 1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만들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 이 땅에 택했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아무 잘한 것 없어. 참 놀라운 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직분과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직분 감당할 자격 됩니까? 내가 목사 될 자격이 됐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 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갈릴리 어부 지금으로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시다가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베드로 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우리가 뭐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했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고 항상 기쁘시게 하시는 방법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했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요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너무 세상은 어렵고 지금 환경은 어려워서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남은 생에 감사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